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속한 서머나 교회를 포함해서 계시록 성경에 있는 말씀 2장과 3장에 있어서는 소아시아 당시의 7교회에 대한 주님께서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 언급된 7교회들을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서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했던 교회가 5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4교회 정도 되고요. 또 한 교회는 라우디아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 가운데서 2 교회는 칭찬을 받게 되는데 필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길을 끄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예요.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유지 발전시켰던 교회로서 귀감이 되기 때문에 칭찬받는 2 교회 가운데서도 서머나 교회는 유독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고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서머나 교회처럼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유지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서머나 교회가 섰던 이 서머나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당시로서는 에베소 다음가는 큰 도시일 정도로 지역이 발전했던 그런 동네입니다. 현재는 이즈미르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인구는 약 한 20만 명이 거주하는 그래도 중소 도시보다 큰 그런 도시에 속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4분의 1, 5분의 1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다라고 하지만 이 이즈미르 지역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지역이겠습니까? 이렇게 역사적이고 기독교 전통이 있는 도시가 이즈미르라고 하는 과거의 서머나 도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라고 하는 뜻의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몰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은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신기하게도 그 이름의 뜻과도 마찬가지로 당시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이 환난이 어떤 전쟁이나 기근 등으로 발생했던 환난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려다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환난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 생업에서 퇴출되고요. 그리고 재산 몰수당하기도 하고요. 강제 이주를 당하기도 하고 추방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가죽에다가 소금을 묻혀가지고 소금에 절인 가죽옷을 입혀서 광야로 내어쫓곤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일들에 대한 그런 핍박을 당했던 당시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고난이 10년, 20년이 돼도 길 텐데 100년, 2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던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을 놓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9절의 말씀인데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했어요. 재산 빼앗겼죠. 명예주의 잃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건강들도 돌보지를 못하죠. 삶의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잘 된다, 복 받는다,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영적인 은혜가 임했으면 좋으리만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런 혜택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어려운 시험 가운데 서머나 교회가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절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참 마음과 참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겼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및 세계교회의 귀감이 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서 누가 좀 알아주고 누가 좀 위로해주면 그래도 마음 가운데 격려가 되고 용기가 날 텐데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을 어리석게 본 거예요. 직장 잃고 재산 잃고 강제 추방 이주당하고 자칫 순교까지 당하는데 계속해서 믿음을 지킨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인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이 복음이 유대로부터 시작됐는데 유대인들마저 그들을 비난하죠. 9절 중반절을 보시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라고 되어 있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유대인들이 회방하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마 몇몇 성도들은 신앙을 포기하거나 믿음이
되기도 했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됐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유지했어요. 재산이 빼앗기는 가운데서도 신앙을 유지했어요. 사회적인 지위 명예가 실추되는 가운데서도 비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유지했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고 귀감이 되는 신앙이겠습니까? 서문학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는 보라비전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서문학 교회 성도들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믿음이 부유해야 돼요. 9절 상반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냐?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여기 나타났던 환난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나 기근 등으로 인한 환난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그런 환난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궁핍은 뭐예요? 재산을 몰수당하잖아요. 생업이 없어지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가난하게 된 것이죠. 이런 궁핍을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회방하고 비난하고 있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서머락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바로 이 서머락 교회는 주님 보실 때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칭찬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서머락 교회 성도들을 어리석다, 미련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칭찬할 만한 복된 교회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또한 심판하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 말씀이잖아요. 그 칭찬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힘든 점을 알아주신다고 하잖아요. 9절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과 실상을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아마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주변의 가족들이 몰라줘요. 이웃과 친지, 친구들이 몰라줘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성도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주님께서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서머락교회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 사회적인 지위를 잃고 지옥에서 추방당하는데 여러 가지 입장이 가난하고 비난돼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어요? 천국 상급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유한하고 짧습니다. 내세는 영원해요. 영원한 세계 가운데 큰 상급이 예비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빼앗긴 것 같아요. 그래도 그들은 천국을 소유했죠. 천국의 상급을 소유했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잖아요. 이것을 놓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런데 어떤 교회 성도들은 주께서 보실 때 가난하다고 평가하는 교회가 있죠.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동네가 부자 지역이거든요. 교회 성도들도 부자였어요. 우리는 부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니라 너희 가련한 것과 공고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영적으로 보게 되면 벌거벗은 상태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들어온 지 120년이 넘어가고 130년, 140년이 다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때에 예수를 믿는 가문들 3대, 4대, 5대, 6대까지 심지어 믿는 가문들이 나타날 정도예요.
그리고 많은 말씀들 들어가지고 고급적인 성경 지식이 귀 안에 들려오곤 해요. 그동안 받은 은혜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기로 나는 믿음이 좋다, 부족함이 없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날 이 땅에 보내신 사명감이 없다고 한다면, 주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에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피신한 것입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시간, 물질, 몸을 투자하기를 인색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놓고 나서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시간을 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보실 때에 칭찬을 받을 만한,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만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를 보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이 땅 살아나갈 때에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주변 상황이 항상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 많은 신실해서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한다면 주께서 보실 때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또 이런 사람은 반드시 칭찬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10절을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게 되면 계속해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충성되이 지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그럼 동기는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충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관계성에서 형성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섬길 때에 자기 생각으로부터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를 위해서, 내 위치 때문에, 직분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돼서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교회를 섬길 때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이 지상교회는 보람절교를 표현해서 그 어떤 교회를 할지라도 완벽한 교회는 단 하나도 없어요. 천상교회만 완벽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이 불완전한 교회 가운데서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은 상처를 받기도 해요.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바로 이럴 때 만약에 내 입장, 내 처지 때문에 교회를 섬겼다고 한다면 이때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와요. 상처를 받아요.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교회를 섬기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영광을 거두시면 나는 괜찮다. 교회 덕을 세기 위해서 그것이 오로지 나의 섬김의 목표라고 한다면 교회가 잘 된다 라고 한다면 그 목적이 달성되면 내가 좀 힘들면 어떻고 상처받으면 어떠는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좀 괜찮아져야 되거든. 내 입지가 좋아져야 돼요. 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섬기면 자칫 실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베풀어 주었잖아요. 실은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거나 안 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위에 더 큰 은혜도 은사도 부어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큰 사랑 하나만 생각해도 그 은혜 못 다 갚아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악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거려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변절치 않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신앙을 유지를 했어요. 당시에는 황제 숭배라고 하는 데아 로마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그렇게 유행할 정도까지 완전히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게 되면 숭배했다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을 해요. 이것이 서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갈 때, 집을 살 때 첨부하는 서류가 되고요, 직장에 들어갈 때 서류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서류가 없으면 사회생활 내지는 거주, 취업 등이 불가능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 증명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취직이 불가한 거예요. 어떤 것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 불가능한 그런 현실인 것이에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공고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와 천국을 섬기면서 믿음을 지켜가잖아요. 얼마나 귀한 믿음이겠습니까? 바로 충성이란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의 아내를 돌보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덕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온전한 충성인 것이에요. 근데 이 충성을 어느 정도로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10절 하반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죽을까봐 큰일 나서 죽지 않을 만큼만, 살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어떤 섬김에 이르게 됐을 때 마음이 있는데 얼마나 제가 바쁜데 참 죄송스럽다고, 의사가 몸이 너무 좋지 않다고 쉬라고 그랬다고 라고 하면 이것이 굉장히 큰 합당한 명분이 돼가지고 부끄럼도 없이 서슴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은 그게 아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성경의 기준이에요. 이렇게 죽도록 충성할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하고 복이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서문학교회 위에 큰 복을 내려주겠다고 하잖아요. 영생에 관계된 것까지. 그래가지고 지금도 서머나 지역에 가보게 되면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7교회에 대한 흔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에는 아직도 폴리갑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번듯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끊어지지를 않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 지역은 아직도 3분의 1이 예수 믿는 기독교 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귀한 믿음 갖고 충성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 당시의 서머나 교인들의 그 자녀들과 자녀 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랍전교회 담임 목사들 이렇게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세상을 떠나갈 날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은 천년 만년 살겠습니까? 교회 봉사하다가 때가 되면 후손한테 물려주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교회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교회 갈 때 흔적조차 없어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계속적으로 보라피전교회가 쓰임받으면 얼마나 귀하고 복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개척해서 12년째 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뜨거워서 이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줄 알아야 되고, 주께서 보실 때에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들의 후손을,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그날 레갑 족속이 믿음을 지킬 때에 그 후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게 되면 가문 대대로, 또는 교회에서는 교회 패턴을 이어가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인재들이 양성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를 보니까 안 하실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믿음이 좀 적은 것인지 믿음이 잘 안 가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어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믿음을 지키고 환난을 이겨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대요. 이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다름이 아니라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는 자는 이런 징벌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세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소만학교의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갔던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넘어졌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쓰러졌겠죠.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고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뭐예요? 취직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애를 낳아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건 생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중요한 일들은 계속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을 가야죠. 졸업하면 취직을 해야죠. 결혼을 해야죠.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죠. 돈을 벌어야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중요한 일들은 계속 있어요.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면 그 일이 잘 안 되겠을 때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께서 내 생활을 책임지심으로 나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불태우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한번 마음먹으시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으신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내 인생에 복을 주겠다, 이런 은혜와 복이 함께하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이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왔던 것이고 지금도 그 은혜는 그 지역계에 남아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설립 12주년을 맞는 이때에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왕이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서문학교의 성도 같은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장차 보랍전교회 주님께서 더 크게 부흥시켜 주시면서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줄 것이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은혜와 큰 복을 받는 그래서 한국 교회 사회 가운데 아니면 세계 선교 가운데 인물로 쓰임받는 자들이 반드시 많이 나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12년 차가 되도록 만년에 때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한 것이 바로 그런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주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리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 것을 붙들고 기복적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사명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 끝날에 심판대 앞에서 이런 말을 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 하였도다. 내 천국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진수로 눈물을 닦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실 때에 쌓였던 모든 것들은 얼음이 녹듯이 녹을 겁니다. 여러분, 보랍시온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보랍시온교회 설립 12년 동안 주님께서
사랑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부흥을 부어주심으로 여기까지 기회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은 더욱더 주 앞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영광을 돌리며 영적으로 충만되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여 격에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사명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소서. 그로 말미암아 보라보지 않께서 수많은 인재들이 양성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각 분야 가운데 최고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될 수 있도록 교회 위에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걔네 심령마다 성령 충만되게 하시고 크신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